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40년간의 광야 여정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30일 동안 계속된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작별의 시간이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긴장되는 순간에 모세는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혹은 우상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장구할 것이지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화를 입고 저주를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신명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에 걸쳐서 아주 긴 노래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교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모세의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한마디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가르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요.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히 훈련받은 것입니다. 보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설교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30장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설교가 신명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신명기 30장에 끝이 나는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고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너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러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들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며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운명을 장구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모세가 이제 모든 권면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짧고 간결하게 언급한 내용이 바로 4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46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있으며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현실 따로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책장에 두고 사십니까? 어떤 분은 잠이 잘 안 온다고 베개 밑에 두고 산다고 합니다. 말씀을 귓전에만 두고 살거나 말씀을 덮어놓고 내키는 대로 살기도 하고, 또 급한 것부터 해야 해서 말씀을 제쳐놓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지 말씀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에 둔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단지 우리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잠시 눈길이 머물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용어로 말하자면 단기 기억을, 성경 말씀에 대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장기 기억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뇌의 전두엽에서 다 그것을 하나의 데이터 단백질 조각으로 만들어서 신경세포에 다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30초,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두두두두두 다 떨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서 불렀던 찬송이 뭐였는지도 벌써 잊어버리고, 설교를 중반쯤 들어가면 처음에 서론했던 내용도 다 잊어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단기 기억은 순식간에 두두두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단기 기억의 전두엽에 있는 것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 기억입니다. 그것을 보관하는 곳이 우리의 뇌 저쪽 뒤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을 우리가 해마로 보내서 이것이 장기 기억이 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억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기 기억이 자꾸만 떠나 없어지려고 할 때 반복하고 되뇌어서 이것을 자꾸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선명하게 새겨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되새기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으면, 사실 처음에는 성경을 조금 읽으면 그때는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점점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그것이 암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성경 구절,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고 외워서 정확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읽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암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가 드신 한 남자 집사님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이 머릿속에 그게 다 외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연세가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거나, 혹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무너진 흔적을 그대로 두셔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시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성경 구절을 적어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그 구절을 붙여 계속해서 그 구절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장 눈에 띄는 그 문에 늘 드나드니까, 그리고 사람을 탁 보면 이 미간, 이 이마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도 손목이 제일 눈에 잘 띈 손목에 그 성경 구절을 붙여서 항상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로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셨다면 그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암송하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들을 메모지에 메모를 해서 벽에다 붙이고 책상에다 붙이고 냉장고에다 붙이고 그렇게 붙여서 늘 말씀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극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되새기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억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지만 돌아가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을 모아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고, 혹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또다시 한 번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경 구절들은 마치 소가 여물을 씹으면서 소화시키듯이 그 구절을 계속해서 주절주절 입에서 되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은 정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데 너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성지순례를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가서 요단강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갈릴리 바다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팔복산에 올라가 보고 그리고 갈멜산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던 엘리야가 올라갔던 호렙산을 직접 올라가 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입체감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구절이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지 하면서 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꼭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친도 70이 넘으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이후로도 자주 그 성지순례에 갔다 온 것을 인생에 가장 잘한 일로 감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또한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제게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사실 신명기서에 보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늘 분주하게 늘 자기의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되새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성경 구절로 가족들과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구역원들과 기관에서 같이 함께 성경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좋은 방법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읽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을 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겠습니까?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면 그 노래가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놓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 참 우울증이 참 문제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우울에 이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자꾸 되새기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 섭섭한 일, 나쁜 일,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 반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나쁜 기억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다 가득히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나쁜 생각만 들죠. 나쁜 기억만 가득 채웠으니까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억의 창고 속에, 우리의 이 해마의 장기 기억을 보관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정말 성벽을, 마음을 다스린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잡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딱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쁜 생각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날마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두는, 마음속에 새기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대하는 자세 둘째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마음에 두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9절 후반에도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46절에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녀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미 마음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따져보면 부모가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어린 아이들 때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지내는 동안에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그런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품 안의 자식일까요? 대부분 사춘기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춘기가 빠르면 초등학교 4, 5학년, 사춘기가 좀 늦어도 중학교 2, 3학년까지 그 안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부모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 그 타이밍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 잘 안 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험을 해보면 그때 그 시절에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더 시켰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또래 아이들의 부모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런 부모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이 많으시고 또 이런 지식을 가지면서 시간도 있으니까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외국어를 배우면 금방 이 외국어를 잘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처럼 외국어를 하게 되는데 어려서 외국에 가서 나가서 살면 금방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언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게 잘 습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영어 공부에 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30대, 40대에도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게 진짜 내가 영어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영어 단어가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났던 단어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영어는 그 짧은 그 중학교 때 어설픈 영어들은 생각이 나는데 나이 들어서 정말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학원에서 배웠던 고급 영어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람의 기억력이요, 20대 후반에 접어들면 벌써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40대 후반에 가장 큰 폭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70세가 넘으면 한창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좋은 지식을 많이 마음에 담아두도록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명령하면서 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정보와 지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전에 아이들의 머리가 하얀 백기처럼 깨끗할 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고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어려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어렸을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고 배운 성경 말씀이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총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 성경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무슨 교환을 가지고 교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읽은 성경에 대해 그냥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이 되면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토론합니다. 아이가 그냥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별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별도 하나님 만드신 거지. 모든 걸 다 하나님 만드셨단다. 아이들과 계속해서 그냥 신앙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방법도 그겁니다. 같이 읽고 같이 계속해서 내가 모르지만 같이 그냥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용돈을 줄 때도 보상을 해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예배 지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일을 거룩한 날로 가르쳐주고 그날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날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란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를 통해 교회 생활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미가 우선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제일 작은 교단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설교자가 있습니다. 스펄전과 D.L. 무디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스펄전은 자신에게 거액의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6,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는 거대한 예배당 건물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자신에게 거액의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으로 무디 성경학교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는 교인이 겨우 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 한가운데 칸막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냉난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당 안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그 칸막이 안에서 소수의 인원이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디가 세운 학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들을 계속해서 위대한 설교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무디에게 배운 많은 제자들이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06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에 파송된 135명의 선교사 중에 81명이 무디의 제자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투자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고 교회가 우리 힘써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십시다. 그리하여 교회에 미래가 있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변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 꼭 우리의 마음에 두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후손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십시다. 후손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십시다. 그리하여 복의 복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은혜로운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 우리 후손 만대에게 전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